예, 반갑습니다. 역사 모임에서 예수님을 배우고 있는 BBB 11년차 이희천 형제입니다. 제가 연차를 밝힌 것은 오래 다녔다는 걸 자랑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20년 이상, 30년 이상 헌신하신 탁월하신 순장님들이 많이 계시고 저는 사실 명함조차 내밀 수 없는 자인데 감안하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나누고자 하는 간증의 제목은 부르심과 순종입니다. 저는 지마켓이라는 지마켓과 옥션이라는 전자상거래 회사에서 18년간 일터 사역을 하다가 재작년 말 조기 퇴직하고 지금은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제 마음에 두신 해외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제 인생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연속이었습니다. 구원으로, 캠퍼스 목자로, 가정의 제사장으로, 일터 사역자로, 선교사로 하나님은 기록된 말씀과 환경과 사람을 통해 저를 부르셨고 이것이 저에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첫 번째, 구원의 부르심, 어둠에서 빛으로. 어릴 적 저는 밤하늘을 보며 이 세상이 정말 우연히 생긴 것일까? 라는 질문을 자주 하곤 했습니다. 특히 시골 장례식에서 들려오는 곡소리를 들을 때면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을까? 죽음이 끝일까? 라는 근본적인 의문이 들었습니다. 당시 저희 가정은 가난했고 장애가 있는 가족도 있었기에 마음 한편으로는 무겁고 어두웠지만 다른 한편으로 참다운 삶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 갈망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그 어떤 책도 그것에 대해 명확한 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대학에 입학하면서 선배의 권유로 성경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고 창세기 1장 2절 3절을 읽고 묵상하던 중에 제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어둡고 공허하고 혼돈 가운데 있었는지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대학교 2학년 여름 한 캠퍼스 선교단체 수양회에서 누가복음 23장 34절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는 말씀을 들으며 예수님이 죄인인 저를 대신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이 믿어지며 그 자리에서 통회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였습니다. 그날 저는 완전히 새롭게 태어난 느낌을 받았습니다. 마치 내면의 어둠에 빛이 비추는 듯했고 하나님의 사랑이 실제로 제 안에 밀려 들어오는 경험이었습니다. 두 번째, 캠퍼스 목자로의 부르심, 내 양을 먹이라. 그의 가을 수양회에 참석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 베드로에게 3번 하신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는 예수님의 음성이 마치 저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들렸습니다. 당시 저는 막 사복고시를 준비하려던 참이었고 아버지는 저에게 많은 기대를 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저를 멈춰 세웠고 너는 이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라는 질문은 제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결국 저는 사법고시를 내려놓고 캠퍼스에서 복음을 전하며 제자 세우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하루하루가 도전의 연속이었고 재정적으로도 사회적 시선으로도 쉽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기도할 때마다 피로를 채워주셨고 무엇보다 후배들이 복음을 듣고 진리의 말씀을 배우며 삶이 변화되는 모습을 볼 때 진정한 기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때 섬겼던 후배들 가운데 한 형제는 공직생활을 하며 지금도 캠퍼스 목자로 헌신하고 있고 또 한 형제는 주중에는 중견기업 CEO로 일하며 주말에는 지역교회 목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들이 삶의 열매를 맺는 모습을 보면 당시 저의 선택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세 번째, 가정의 제사장으로 부르심, 작은 교회로서의 가정. 1995년 Y교회 청년부에서 믿음의 자매를 만나 결혼하였습니다. 당시 아내와 저는 우리 가정을 작은 교회로 세우겠다고 다짐하며 결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저희 가정에 아들 하나와 딸 하나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저희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약 30여 년간 두 가지 원칙을 지켜왔습니다. 하나는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정기적으로 가정예배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자녀가 어릴 땐 매일 저녁 성경을 함께 읽고 찬양하고 기도했고, 해외 단기 선교도 같이 갔습니다. 고등학교에 입학한 후 가정예배를 주 2회로 바꾸며 성경 공부를 병행했습니다. 제가 해외 출장을 가거나 해외여행을 가도, 심지어 해외 단기 선교를 갔을 때도 가정예배는 거르지 않고 온라인으로 드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웠고, 각자의 시기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받고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학업을 마치고 취업하여 아들은 지방에서 공무원으로, 딸은 해외에서 승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지만 변함없이 주말마다 줌으로 가정예배를 드리고 가족 간에 교제하고 있습니다. 아들과 딸은 학업을 마치고 일을 시작하기 전 역사 모임에 나와 지체들과 교제하다가 취업한 직장에서 발령이 나며 아들은 대전 모임으로, 딸은 카타르로 파송하였습니다. 지난해 아들은 BTC1 훈련을 받고 현재 3명의 순원을 맨투맨으로 돕고 있고, 딸은 대학교 신입생인 사촌동생을 영적으로 돕고 있습니다. 부모로서 이보다 더 감사한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이라는 공동체가 다음 세대의 신앙을 전수하고 확장시키는 출발점임을 몸소 경험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일터 사역자로의 부르심, 복음을 들고 출근하다. 경직된 기업 문화를 가진 대기업에서 첫 직장 생활을 시작하고 사회생활 적응이란 핑계로 10년간 사명도 잊어버리고 세상과 타협하며 살았습니다. 이후 개방된 문화의 IT 회사로 이직하면서 예수 제자와의 삶은 더욱 거리가 멀어졌습니다. 그러다가 2006년 아내의 건강 문제로 힘들어할 때 하나님은 저를 다시 부르셨습니다. 기도와 묵상 중에 직장 안에 일터 교회를 세우라는 마음이 강하게 여러 차례 왔고, 하나님과 한동안 밀당하다가 핑계댈 수 없는 확정을 얻은 후 시작한 4명의 큐티 모임이 한때 전 직원의 10%가 넘게 참여하고, 그중 출석 멤버의 5분의 1 이상이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임직원이었습니다. 선교사를 3명이나 파송하는 믿음의 공동체로 성장하였습니다. 하지만 리더십이 이양되고 시간이 흐르고 경쟁세와 합병하며 공동체의 정체성이 약해지자 출석 인원도 급속히 줄었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 저는 직장 사역에서 제자 양육과 재생산의 중요성을 새삼 깨닫고 직장에서 혼자 1대1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저 자신이 성장이 없었고 비전을 함께하는 동역자가 없으니 곧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저는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BBB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BBB 역사 모임에서 양육을 받고 비전을 같이 하는 지체들과 교제하며 저는 일터 사역의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퇴근 시간과 주말만 기다리던 썬데이 크리스찬이었던 제가 직장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역지라는 믿음이 생기고 직장 안에 교제할 수 있는 순원들이 생기자 출근이 즐거워지고 업무 성과도 좋아지고 월요병이 사라졌습니다. 점차 사역의 열매도 나타났습니다. 주일에 안 믿는 동료들에게 점심을 사주는 프로젝트를 스스로 만들어 실천하며 매주 전도하고, 그렇게 전도한 동료들과 성경 공부하며 어떤 때는 하루 3번, 한 주에 8명까지 맨투맨을 하였습니다. BTC 1, 2, 3를 매년 차례로 받으며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평생 전도하고 양육하는 삶을 사는 꿈이 생겼고, 수십 년간 기도했으나 예원했던 부모님 구원이 훈련받을 때 하루 안에 이루어지는 것도 경험하였습니다. 교제하다가 떠나간 지체들도 많았지만 직장에서 만나 교제하던 지체들이 같은 공동체 안에서 배우고 섬기며 자라는 모습을 보면 세상에서 이보다 보람된 일이 있을까 싶습니다. 5번째, 해외 선교사의 부르심, 열방으로 가라. 해외 선교사에 대한 첫 부르심은 청년 시절에 있었습니다. Y교회 선교대회에서 마가복음 16장 15절,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는 말씀을 통해 세계 선교로 부르셨습니다. 하지만 결혼, 자녀 양육,
아내의 암투병, 가장의 책임 등 여러 가지 이유로 그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여러 선교사님들을 재정적으로 후원하고 15번 이상 단기 선교에 가고 열방을 위해 중보기도하는 선교적 삶을 살려고 애썼지만 시간이 지나도 제 안에 빚진 자의 마음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작년까지 일하며 자녀들을 결혼시키고 돈을 더 벌어 노후 준비를 해놓고 선교 나가겠다고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년 전 참석했던 지역교회 해외 단기 선교에서 하나님은 저를 다시 부르시면서 지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순간 저는 그동안 순종한다고 하면서 헌신한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제 삶의 첫 자리에 모시지 않았음을 회개하고 즉시 순종하여 그의 말 명예퇴직하고 현재 신학을 공부하며 선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가을 메니에르 병이라는 병이 생기며 어지럼증으로 걸을 수조차 없을 때 40일 전 림프낭 감압 수술을 받고 막 마취해서 깨어나며 저는 고백했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지상 명령에 순종하겠습니다. 무엇도 주님과 저를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저는 교회가 없고 선교사가 없거나 적은 미전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 땅에 제자들을 세우는 것이 저희의 꿈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있을 요한계시록 7장 9절의 천상 예배 자리에서 제가 복음을 전한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양하는 것이 저의 소망입니다. 저는 아무 배경도 없고 특별한 달란트도 없고 성격도 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저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아무런 조건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단지 제가 한 것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고 성령님의 감동을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믿고 순종한 것뿐이었습니다. 약하고 부족한 저를 부르시어 순종할 때 사용하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의 약속의 말씀으로 간증을 마치고자 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저의 가장 오랜 순원이자 아들인 이효빈 형제를 소개합니다. 네, 형제자매님들 반갑습니다. 저는 이희천 형제의 아들이자 현재 대전 비비 모임에 참석하고 있는 이효빈 형제라고 합니다. 네, 저의 간증 제목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로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길지 않은 삶 속에서 순종을 통해서 받은 복과 비비에 참석하면서 받은 은혜와 비전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교회에서 만난 독실한 부모님 사이에서 태어나서 믿음의 가정에서 사랑을 받으면서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모태부터 철저한 신앙교육을 받으며 자라다 보니 한 번도 주일 성수를 놓치지 않았으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봉헌하는 것은 어릴 적부터 저에게는 익숙하고도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물론 중간중간 어린 마음에 이해되지 않는 순간들도 존재했습니다. 초등학생 때 1년간 열심히 준비한 수학 경시 대회가 있었는데 주일에 열린다는 이유로 참가하지 못했는데 당시에는 정말 부모님이 이해되지 않고 미웠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의 지속적인 기도와 헌신 덕분에 청소년기까지 큰 일탈 없이 보낼 수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을 때 저는 교만하게도 스스로가 믿음이 좋고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수능을 앞둔 시점 기도회에 나아가 수능 결과와 무관하게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예상치 못한 처참한 결과를 받게 되니 제 안에 분노가 올라오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저의 연약한 신앙의 민낯이 드러났던 것입니다. 그렇게 피폐해진 마음과 신앙 상태로 재수 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당시 출석하였던 교회에 재수생 전담부서로 저를 인도해 주셔서 찾아오셨습니다. 거기서 저는 세상과 결코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과 회복하심을 체험하며
제가 본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철저히 깨닫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의지하여 예수님을 저의 개인적인 구주로 영접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실패를 통해 저의 교만함을 무너뜨리시고 인격적으로 만나 주셨습니다. 1년 동안의 재수 생활에도 불구하고 기대에 못 미치는 성적으로 제가 오랜 기간 갈망했던 의사의 꿈을 내려놓고 화학공학과에 진학을 하게 됐습니다. 평소 꿈꿔왔던 길이 아닌 터라 진로에 대한 많은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특허청에서 근무하는 저의 외삼촌의 친구분을 만나게 하셔서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공직자의 길을 보게 하셨습니다. 평소에 보람과 가치 있는 일, 안정적이고 가정에 충실할 수 있는 직업을 찾던 저에게 딱 알맞은 직장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군 복무를 마친 후 본격적으로 공무원 시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쟁쟁한 경쟁자들 사이에서 매일 공부하고 버티는 것이 쉽지 않았으나 매일 하루를 시작할 때와 마칠 때 묵상했던 큐티 말씀과 성경 말씀이 저의 중심을 잡아주었고 3년간의 수험 생활을 평안과 기쁨으로 임할 수 있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수험 기간에도 부모님의 가르침대로 매주 주일은 공부를 내려놓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 후 가정 예배를 드리며 가족들과 안식하는 시간을 보냈는데 저에게는 육체적이고 영적으로 회복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3년의 수험 기간을 통해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인지 새삼 깨닫게 되었으며 가정에서 창세기 성경 공부를 통해 가정은 하나님이 창설하신 것과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것이 소중하다는 것을 배우고 믿음의 배우자와 믿음의 가정을 세우기 위한 기도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2년 10월 3년간의 수험 생활을 끝으로 공무원 공개 채용 합격 통보를 받고 임용되기 전까지 약 8개월의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저는 오랜 수험 생활에서 해방되어 쉬고 싶다는 생각이 컸으나 합격하면 또 전도폭발 훈련에 참여하겠다고 하나님께 약속을 해버려가지고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일터 선교에 대한 비전은 따로 없는 상태였습니다. 제자 양육과 일터 선교에 헌신하는 저의 신앙 롤모델인 아버지를 바라보며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정말 존경스럽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뿐 그 사명이 저에게도 주어진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합격을 해버리고 나니까 아니나 다를까 도전정신과 강권이 정말 투철하시고 뛰어난 저희 아버지는 저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시며 지속적으로 역삼 BBB 참여를 권유하셨습니다. 저는 아직 직장도 다니고 있지 않은데 왜 나가야 하냐며 몇 차례 거절하였으나 생신날에 자녀에게 받고 싶은 선물이 일터 선교 대회와 BBB 참석이라고 말하는 아버지를 제가 도저히 이길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마침내 아버지의 끊임없는 설득과 헌신으로 23년 3월에 일터 선교 대회와 또 5월부터 BBB 역사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고 일터에서 전도와 양육으로 헌신하는 형제 자매님과 교제하고 순장님과 성경 공부를 하며 성경에 기록된 지상명령은 단순히 특별한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네, 이후 23년 말 저는 대전 특허청에 발령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거와는 전혀 다른 국회에 대응하는 부서에 근무하게 되면서 출장과 야근이 잦은 생활 속에 육체적으로는 지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직장에서 이숙주 순장님과의 맨투맨과 또 직장 신우회 그리고 월요일에는 대전 BBB 모임을 통해서 직장에서 하나님의 충성된 제자로 살아가는 형제 자매님들의 간증을 듣고 말씀을 나누며 일터 선교의 꿈을 놓지 않게 하셨습니다. 또 육체의 피로를 영의 양식을 통해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작년 하반기에는 순장님과 아버지의 권면을 받고 훈련과 경무 사이에서 고민하다가 순종하여 BTC1 훈련을 받았습니다. 훈련 기간 특허청 동기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노방전도에서 만난 형제님을 대전 BBB로 인도하는 귀한 경험도 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저의 시선과 태도를 바꿔주셔서 삶의 어려움을 말하는 주변 지인들에게 참된 위로는 하나님께 있다는 말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감사하게도 BTC1 훈련을 받은 후에는 순원 3명을 저에게 허락해 주셔서 매주 진리의 말씀과 삶을 나누며
함께 그리스도를 배우고 신앙이 자라가는 기쁨을 풍성하게 누리고 있습니다. 훈련을 통해 믿음은 나의 생각이나 경험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신실한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저는 여전히 바쁘고 업무 강도가 높은 새로운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해내기 어려운 일들이 많기에 매일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지혜와 명철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연약한 저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홀로 감당하기 어려운 업무를 주셔서 기도하게 하심을 믿고 3명의 순원과의 제자 양육을 통해 영적으로 충만케 하심을 체험하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짧은 삶 동안 실패도 있었고 고난과 좌절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세워주신 권위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복된 진리와 사명의 삶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직장이 단순히 업무를 통해 물질적 필요를 채우는 곳이 아니라 지상명령 성취를 위한 사역지임을 믿습니다. 85살이 되어서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고백한 갈렙처럼 일터 선교의 사명을 힘이 다할 때까지 능히 감당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실패와 환난조차도 소망으로 바꾸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에게 주어진 약속의 말씀으로 간증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부족한 저를 일터 선교사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